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저희가 벌써 지금 시간이 1시 57분인데요 1시 반에 예배 드리는 게 오늘이 처음이잖아요. 좀 어떠셨습니까? 너무 바쁘셨죠?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단점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를 모르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내려가고 맛있는 라면, 맛있는 라면입니다. 맛있는 라면 한 그릇 딱 먹고 나니까 바로 또 올라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 그런 시간이 벌써 되었더라고요. 좀 바쁘다는 단점이 있지만 또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큰 장점이 뭘 것 같습니까? 마음이 다 통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마치고 빨리 간다. 이 마음이 충분히 모든 것을 감안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공간이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지만 그래도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장점을 그동안 풍성히 누리면서 또 기뻐하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 공사로 인해서 조금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 리모델링 공사가 모두 다 끝났을 때 정말 우리가 함께 누릴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기대가 되고, 지금은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참고 견딜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때 지금 현실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경도 그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론 당장 경험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오는 어려움, 우리 믿음의 과정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은 누구나 한번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기쁘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본향이 있고 우리가 꿈꾸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 12월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그것을 우리는 함께 목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함께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본향에 가는 그날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또 감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임마누엘의 약속과 함께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로서의 삶, 그 삶을 한번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성경 책들 중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책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약속의 수혜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또 어떻게 나누는가, 그러한 것에 대한 회고가 바로 이 여호수아 책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타락하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인간들이 죄를 범함을 통해서 오염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던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 나라가 철저하게 오염되고 파괴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오염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한 가지 작정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회복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을 내가 회복하겠다. 하나님이 이것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작정을 하나님은 오랫동안 왕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 백성을 부르셨는데, 이끌어 나오셨는데 이 나라의 왕이 누구냐, 그 왕이 하나님 되심을 바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땅인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이 땅을 주심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민족을, 그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언제나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셨던 하나님, 우리는 정말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온전하게 신실하게 이행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땅 분배에 있어서 많은 지역 이름들이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가, 어떻게 이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잘 나누어 주시는가, 이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 이름이 많이 나온다고 지루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은 파란만장하고 지긋지긋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으로 눈앞에 펼쳐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입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이 순간은 아직 이스라엘은 모압 땅에 있습니다. 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렇게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꿈을 꿀 때에 그들은 새로운 국면을 한 가지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리더의 교체인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던 이 모세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리더가 세워집니다. 그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대표를 뽑는데 백성들의 투표를 통해서 세웠는가? 아니면 어떠한 공적이 많음을 따져서 세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끌 대표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신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참된 왕은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를 민주주의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들의 생각, 많은 사람들의 생각, 이러한 것들을 중요시 여기고 이러한 것으로 어떠한 일들을 결정지으려는 그러한 경향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민주주의가 아닌 하나님주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영토가 어떻게 될 것이며 너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철저히 알려주시게 됩니다. 마치 왕이 전쟁터로 떠나는 그 장군에게 전투에 대해서 지시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연상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수아 대장군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정복하러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이행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능력의 종 모세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끝난 것일까요?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에게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에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세워져 나가며 확장되어 나갑니다. 과거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모세라는 종을 통해서, 여호수아라는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이 이어져 나갔다면, 시작에 들어서는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 약속은 확장되어 나갑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을 이행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장군에게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그 경계를 분명히 하십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왕의 계획을 먼저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제는 주군을 모신 주의 군사들이 그 계획을 완수하러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주시기로 계획하셨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정복전쟁을 떠날 거다. 너희는 이곳에서 이까지 너희는 반드시 그것을 탈취해야 한다. 너희가 이것을 빼앗아야 한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미 승리를 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빼앗아라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빼앗아라. 아니, 여기가 너희 땅이다. 어떻게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관자이시며 이 땅의 참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영토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처음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셨지만 이제는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어디까지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나아야 할 곳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는 곳은 어디까지입니까? 땅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참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켜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명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왕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이지만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몰려옵니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땅 끝까지 이루는 것 쉽겠습니까? 세상이 자꾸 교회를 핍박합니다. 적 그리스도들이 판을 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큰 시련, 더 큰 어려움이 만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나아가야 하는데 두렵고 떨립니다. 안악자수는 여전히 강하고 가나안 족속은 여전히 큰 벽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라 하시지만 자신이 볼 때 자신은 모세보다도 너무나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그러한 리더로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확신이고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강하고, 그러니 담대하라. 이 약속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보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의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셨고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하게 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명령에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가장 힘을 쏟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일에 강하게 하고 어떤 일에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돈이 되고 명예가 되는 일에 힘을 쏟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일에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나를 만족시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히 나의 온 힘을 쏟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나의 사상과 나의 행보를 위한 그 일에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의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분의 명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명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며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올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워가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주어진 그 전략은 순종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최고의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1월이 마무리되고 12월이 시작됩니다. 12월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는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탄절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이 날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고 또 세상 끝날이 오는 그때까지 영원히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떠올리고 그 일을 행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정신없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왕의 명령을 조금은 잊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그 명령을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주의 말씀을 행하는 그것에 너희의 온 힘을 쏟을 때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해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위의 그 삶의 방식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영원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확장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어떻게 기념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마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냥 이것은 복된 소식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혼자 즐거워하며 그렇게 맞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임마누엘의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날을 기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왕의 명령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는 그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어졌던 그 모습보다 더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킬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 꿈을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어져 왔듯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어져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주의 뜻을 세우셨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나아가라.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을 우리는 준비합니다. 이 시점을 준비하면서 성탄을 맞이할 그때를 기다리면서 저희는 다시금 왕의 그 생각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신실하게 행하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약속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분을 진정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